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를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저희들 또 전체적인 지도 복습 겸 해서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전도 여정 하면 AD 62년에서 67년 겨울, 그러니까 68년으로 넘어가는 그 겨울 기간에 있었던 시대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로마에서 연금되어져 있었던 사도행전 28장에 연금되어져 있었던 그 상황에서 2년 후에 풀려난 다음에 아마도 이것은 이제 서바나 여행, 가상의 경로지만 서바나 전도 여정을 다녀왔었던 것으로, 혹은 바울 사도가 어쩌면 직접 가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바울의 제자들이 갔을 수도 있는. 그러면 여러 가지 자료들 가운데는 남아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갔었다. 영국까지도 갔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신빙성이 있는 것도 있고, 후대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마 바울 사도가 늘 서바나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가상의 서바나 전도 여행 간 다음에 돌아오게 되죠.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나서 62년, 63년 정도에 그레데 섬에 오고, 이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레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레데 교회에. 그래서 이제 디도를, 해결사였던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을 하고요. 그 골로새 교회를 거쳐서 다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남겨뒀다라는 이야기가 디모데 전서에서 저희들이 지지난주 볼 때 저희가 확인했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그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전서라고 그랬어요. 디모데 전서. 그리고 이제 이 마게도냐를 떠나서 아가야 지방으로 가서 고린도에 도착을 했을 때 이 고린도에서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되고, 이때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고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디도서, 지난주에 디도서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죠. 이 디도서를 이때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볼리로 갔을 때 이곳에서 네로 황제의 집시법 위반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체포가 돼서 로마로 압송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져 있는 이때가 이제 2차 투옥,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메딘 감옥이라고 하는 감옥에 투옥되어지는 게 바로 이 2차고요. 이때 투옥이 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이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옛날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가지고 갔었던 사람, 아마 디도서도 아마 이 두기고가 전달을 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 디모데 후서도 두기고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나에게 찾아와라. 지금 나에게 다 떠나고, 대만은 세상이 좋아서 배교를 해서 떠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만이 나한테 있는데 너 좀 나에게 찾아와라. 그러면서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고,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 있는 가보의 집에 맡겨놨던 내 겉옷을 좀 가지고 와라. 그때 썼던 책들도 있는데 좀 책도 좀 가지고 와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찾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가 로마에 찾아오죠. 전승에는 디모데가 찾아와서 바울 사도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재판이 열렸는데, 디모데가 이 바울 사도의 변론을 맡아서 변론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변론 때문에 디모데까지도 감옥에 투옥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후에 이제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해서 돌아가시지만 디모데는 풀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디모데가 풀려난 이야기가 히브리서 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가 이때 풀려와서 변론을 하고 투옥됐다가 풀려났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무릎으로 나왔던 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자신의 길과 같은 주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 디모데 후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의 유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언, 마지막 당부의 말씀. 그만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요. 당시의 교회에게 이 디모데 후서가 개인적인 이 편지가 정경 안에 들어와서 모든 성도들이 봐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 거는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는 디모데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봐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67년, 마지막 겨울, 67년에서 68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바울 사도께서 순교를 당하십니다. 네,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프로스 티모테온 베타는 두 번째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프로스 티모테온,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라고 저희들이 편지 이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록자 바울입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초대교부부터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받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보시면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고요. 디모데 전서와 동일합니다. 배경을 보시면 이때는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하고 다릅니다. 바울 사도가 투옥이 됐는데 왜 투옥이 됐는가? 1차 때는 연금된 이유는 무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 투옥은요. 현장범이에요. 현장 로마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현장범으로 체포됐기 때문에 바로 감옥으로 투옥이 된 거죠. 요 시기가 어떤 상황이 있어졌는가라고 우리가 본다면은요. 64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AD 64년에 뭐가 있었냐면 네로 시대, 네로 황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의 황제죠. 이 네로 시대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 대화재 사건 때문에 도시가 화재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엄청난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가? 로마는 제정이라고 그러고 황제가 다스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군주제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공화정에서 황제로 바뀌었지만 황제가 되어졌음에도 황제를 견제하는 원로원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로마 시민들의 지지가 있어야지만 황제가 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대 군주, 우리가 생각하는 조선시대 왕, 사실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왕이 특별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지 못했죠. 신하들에게 견제를 당하고 법에 매여 있었으니까 고려시대 때 왕 정도 생각하면 혹은 중국의 황제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황제들이랑은 달랐어요. 그래서 황제가 되면은요 늘 뭘 하냐면 로마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쾌락을 선사를 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복지 정책을 막 하듯이 돈도 나눠주고 정복 전쟁을 해서 거둬온 수많은 재물을 로마 시민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들을 위해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경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특히 네로가 그런 걸 많이 했었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로마 대화재 사건이 발생하고 나니까 네로가 사람들이 네로 황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불난 게 네로가 사실은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날 이제 정신과학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로가 아마 정신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로마 제국에 정신병이 오는 게 그 수은 때문에 수은 중독으로 일어나는 그런 정신질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자기 시를 쓰기 위해서 로마에 불질러 놓고서는 눈물을 쥐어짜서 눈물을 받고 시를 쓰고 네로가 불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그런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로 황제 이거 영화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 최양락 씨가 네로 24시인가요? 유물 번지에 살 때도 이제 그런 유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그런 이제 소문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자신을 향했던 비난과 비판을 돌리기 위해서 선택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불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해서 이 이교도들, 로마 종교가 아닌 이교도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특별히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정치사범이에요. 정치사범. 반역자. 이 반역을 따르는 자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잡아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고 박해가 시작을 한 거죠. 그때 박해가 이제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밤마다 길거리에다가 그 사람을 갖다 기독교인들을 나무 몽둥이에다 묶어놓고 밤마다 불을 질러서 사람들을 불태워서 가로등으로 삼는 그런 천인공로할 짓을 했던 게 네로 황제인 거죠. 64년에 그 일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64년에. 그래서 64년부터 네로 황제가 죽을 때까지 68년에 죽는데 그 4년 동안에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는 아니에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 이탈리아 반도 안에 살던 그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그렇게 심해졌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66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유대 전쟁이 발생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유대교의 한 2단 정도라고 한 종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의 군단을 보내서 이 유대 예루살렘을 향한 반란 진압의 전쟁이 시작하는 게 66년이에요. 66년. 그러니까 요 시기에 바울 사도가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아주 지독한 박해가 있고 반란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선은요. 저것들은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체포가 돼서 감옥으로 바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시기가 박해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박해 시대.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시대.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66년에 유대 전쟁 발생. 7년 전쟁이에요. 7년. 그리고 이 7년 전쟁이 얼마나 컸냐면 이스라엘, 저 레반트 지역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지지, 로마 제국 전체로 보면요 아주 작아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는 황제가 지명한 총독이 다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시리아 군단,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전체가 통괄이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로마에 있어서 동부의 국경은 시리아 지역이었거든요. 파르티아하고 마주하고 있었던 유프라데스 강을 가지고 경계를 나눴던 최전방이 시리아였기 때문에 시리아가 중요하지 이스라엘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도시도 쪼만하고 거기서 뭐 나올 것도 없고 뭐 별로 촌동네죠. 촌동네로 뭐 관심도 없었던 지역인데 그곳에서 전쟁이 나서 7년이나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쟁 때문에 로마의 입장에서는요. 왕조가 뒤바뀌는 거예요. 플라비우스 왕조라고 하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로부터 시작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되고 나서는 이 카이사르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나중에 양자로 아우구스티누스도 카이사르의 양자였지만 양자에 의해서 계속해서 황제들이 간 게 어쨌든 그 가문이 계속 황제가 되다가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황제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나와서 내전이 발생하고 내전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됐다가 또 다른 사람의 반란으로 또 왕이 바뀌었다가 왕이 여러 차례 바뀌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전쟁을 맡았던 시리아 군단의 이 유대 전쟁을 맡았던 이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 그 사람이 이제 그 가문이 황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나올 때까지 3대를 거쳐서 그 가문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우르르 치면은 왕씨가 고려 왕이었다가 이씨로 바뀌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게 유대 전쟁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전쟁이 로마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였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던 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유대 전쟁이에요.
이 시기가 지금 바울 사도가 순교당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이전의 박해하고는 다르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연금될 때 사도행전 28장만 봐도 막 사람들이 나와서 기독교인들이 나와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오는데 환영하잖아요. 개선식을 하듯이 막 그런 분위기였는데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는 이때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하고도 디모데 후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64년의 대화제 사건, 66년의 유대전쟁. 이것 때문에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기록 연대는요,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번째 투옥되었던 66년에서 67년경. 특별히 이제 67년 겨울이 오기 전에, 그래서 이제 가보의 집에 맡겼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라는 얘기는 당시에 겉옷은 이불이거든요. 노숙하는 사람들 자기 겉옷. 그래서 겉옷이 두꺼운 그냥 이게 두루마기 같이,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 엎는 모포 같은 그런 것들인데, 그 이제 가보에 맡겼던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는 이야기가 겨울이 오기 전에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록 목적 보면 디모데가 직면했던 문제들, 에베소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리더십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목회적 조언을 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엄청난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기독교인들이 날마다 죽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게 분명히 지금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만 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로마 제국 전체에 이루어질지 몰라요. 박해와 고난이 오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박해를 인내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강권하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의 제자 가운데서도 배교하는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데마라고 했던 제자가 배교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난에 동참할 것을.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동참하라. 고난에 참여하라. 이 고난에 대한 참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 그 세 번째, 바울이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알리는,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난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자신의 그 신앙과 믿음을 전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고난에 참여하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찾아와 달라고 하는 거, 지금 그것을 이제 부탁하기 위함이다라는 게 디모데 후서를 쓴 편지의 목적입니다. 저자복이 들어가서 보면은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짧죠. 4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과 2장은 사역에 있어서 견고하라라는 얘기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맡겨진 사역에 견고해서 최선을 다하라라는 얘기고, 3장과 4장은 교훈에 견고하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교훈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 교훈에 견고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건 이제 작게 보기로 들어가면 5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처음에 복음을 굳게 붙들라, 두 번째는 사역을 위한 지침을 해주고, 세 번째 이 교훈에 견고하라는 말세에 나타날 죄악과 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전파할 것에 대해서 다시금 당부합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22절까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마지막 당부의 부탁, 이것이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세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복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시작부터 보면 편지 형식이잖아요. 편지는 언제나 인사말로 시작해서 끝인사로 끝나죠. 처음에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1장 1절에 자기 바울이 썼다는 얘기죠.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는 인사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절 5절에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좀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라. 지금 내가 너를 보기를 원해서 편지를 쓴다라는 거죠. 목적도 나와요. 너를 보기 원한다라는 거.
그것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면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너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 속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모데의 외조모도 알고 어머니 이름도 아는데 둘 다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디모데가 이제 조상으로부터 그의 외조모부터 시작돼서 내려왔던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처음에 다 이제 지금 인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1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힌 걸 무능함으로 이야기하고 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목사가 되면은요, 교회하면 다 큰 교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큰 교회 되는 게 성공한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뭐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거고, 큰 교회를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신실하지 못한 거고, 사람들이 판단이 어디에서 있어요? 교회 크고 작은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근데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바울 사도가 본다면, 사람의 세상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성공하고 복을 받고 성공을 하면은요, 그가 행하는 일이 형통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언제나 잘 돼야 되겠죠. 막 옥에 갇혔으면 다시금 지난번에 어디에요? 빌립보에서도 옥문이 열려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갖다가 감옥 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 탈출하셨듯이 타게 하셨듯이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비참하게 옥에 갇혀서 저런 꼴. 이게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빌미가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고난. 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얘기했죠.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 우는 사자와 같이 물을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갖다가 적대하고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놓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구약에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욥을 향하여 비난했던 새 친구들과 같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게 성도된 자의 당연한 도리예요. 왜? 성도는요, 좁은 문으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고 할 때는요, 로마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반역자가 된다던가 종 되었다가 도망간 종이 돼서 붙잡혀서 죄를 받을 때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향해서 그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런 죄인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와 성도예요. 바울 사도는요, 끊임없이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했죠. 능력과 복음과 함께 고난, 복음과 함께 고난이에요. 복음과 함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그것을 지키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결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 1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고난을 당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내게 들은 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세상의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말고 내가 너에게 분부하고 가르쳤던 것, 그것 안에서 본받아서 확신 안에 거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역을 위한 지침이 2장 1절에서 2장 26절까지입니다. 사역에 대해서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사역자의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절에서 26절에서는 실천적인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역자의 참된 자세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중요한 거예요. 또 다시 반복했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들 병사가 고난받는 것은 어디서 고난받아요? 훈련을 받아서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병사가 돼서 뭘 해야 하는 병사는요. 싸워야 되는 게 병사예요. 방어를 하던 공격을 하던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병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싸우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주셨던 약속은요. 7교회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결국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진 사람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말로 애들 이야기로 이긴 사람 내 편이에요. 이긴 사람이 갖는 것이지 패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승리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기는 자야 되고 왜 승리하는 자야 돼? 우리는 군병으로 불렸으니까 우리가 주의 병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싸워 이긴다라는 게 다른 사람과 논쟁에서 이기고 세상과 이기고 그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싸움인 거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사가 승리한 거는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승리한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병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성공하고 이루어졌을 때 승리한 거지 병사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승리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션을 부여받은 병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사역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역을 위한 실천적인 교훈을 주신데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 여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집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니까 그 그릇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귀히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귀히 쓰냐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죠. 그릇이 깨끗해야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요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은그릇이라고 해도 더러우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질그릇 같고 나무그릇 같아도요 깨끗하면 쓴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야지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려고 자리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 어떨 때는 금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은그릇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나무그릇이 필요한 데도 있고요. 어떤 곳에서는요 질그릇이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쓰려고 할 때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언제나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깨끗하게 하기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마치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하고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듯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2절부터 읽을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들, 누가 쓰임 받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정결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된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라야 된다. 세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또한 다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참을 줄 알아야 된다. 6번째,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렇게 준비하면 돼요. 디모데가 그가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목양을 하면서 만나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수많은 인종적인, 계층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수많은 그룹들이 끼리끼리 노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그 하나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게 하나 되지 못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는 이 디모데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리더십을 세워야 되고 목양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런 디모데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고 그렇게 자신을 늘 지키고 사역자로서의 준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는요, 우리도 읽고, 우리도 이렇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같이 따라는. 왜?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혼자, 독불장군이 돼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교회 할 때도 다 그 얘기 했어요. 그래서 로마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얘기할 때 로마 군단이라고 하는 게 혼자 무쌍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한 몸이 돼서 유기적으로 그들이 같이 전쟁을 나아갈 때 이길 수 있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담당하는 것, 그것을 잘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초석이 된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던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주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따라야 된다. 그리고 어리석은 무식한 변론, 어리석은 자들과, 이 어리석다는 건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 이단의 이야기,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변론하고 싸우고 다투지 말하지 말라라는 거. 이거 디도서에서도 나왔죠. 이단과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말하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려고 애쓰지 마시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겨야 되겠지만 우리가 담당할 수 없어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돼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 목회자에게 맡기든지, 나아가 목회자도 감당할 수 없으면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논쟁으로 싸워서 데리고 나올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나에게 상처.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수록요, 내가 감염이 될 위험이 있어요. 이단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의 이단 교수를 얘기하지 않고요. 이단의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요. 교회의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 교회의 부조리, 교회의 나쁜 것들, 목회자의 나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은 정의롭고 공의로운데 교회가 참 나쁘다. 교회는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로워야 되는데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이단의 이야기하는 수사학이죠. 그들의 말에. 누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 끄덕이겠어요. 왜?
교회가 다 좋지 않잖아요. 나쁜 부분이 있다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인 교회 이야기를 하면은요, 전체 교회에 좋은 교회만 있어요. 나쁜 교회 많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교회가 나쁜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나쁜 목회자도 있단 말이에요. 9시 뉴스에 나오는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갔다 나오는 목회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죄를 범해서 9시 뉴스에 그렇게 막 나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흐리멍텅하게 따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자꾸 들으면요, 우리가 물들어요. 동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심을 잡고 그것에서 바른 것이 무엇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연륜이 되는 거는요, 아무나 그러지 못해요. 아무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술수에 걸려들면 누구나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초신자 빠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신천지 같은 데 빠지면 신앙생활 10년, 20년, 집사, 권사 다 한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명감 가지고서는 또 사람들을 꼬시러 다니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어도 그 사람들의 논리에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천지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연의 가정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고, 전도사를 만나게 하고, 가짜 전도사죠. 가짜 선교사를 만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이 조사한 모든 정보를 주고 이 사람은 모르는 척 자신이 기도했더니 다 하나님이 알려줬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사람의 혼을 쏙 빼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도. 바울 사도도 당시에도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도 얘기했고, 디모데 전서에서도 얘기했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변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부정한 것은요, 멀리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을 섞고 우리가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경계할 때는 경계해야 된다. 구별할 때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투지도 말고. 그리고 나아가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말씀들이 이 사역을 위한 실천적인 교훈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가면은 이제 교훈에 대해서 견고하라라고 하는 2부의 이야기죠. 3장 1절에서 17절까지는요. 말세에 나타난 죄악들과 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박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9절까지는요.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7절은 경건한 자에게 임하는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하고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말세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다른 것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제 좀 말씀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은요. 1절에 그 얘기를 해요.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어떤 죄악들이 있어지는가가 2절에서 5절까지예요.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시작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아까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해서 2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5절까지 19개에 걸친 죄악을 얘기했는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들 이야기가 뭐죠? 그러면 1번부터 19번까지 나오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돌아서라라는 얘기는 디모데에게 네 주변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는 지금 디모데에게 말세가 이게 지금 67년에 편지를 썼으면 67년에 말세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68년에 말세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세에 나타날 죄악들이라고 해서 1절에서 말세에 일어날 죄악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게 말세 때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수사학적으로 그의 편지의 당시 문학적인 것으로 지금 이러한 힘들고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 올 때에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것이 올 때에 이런 것들을 늘 경계하라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이게 뭐 말세 때만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지. 돈을 사랑하는 거.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나도 늘 있는 거예요. 자랑질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 비방하는 사람, 부모 교육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사람, 무정한 사람,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 모함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나우며 선한 것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 조급한 사람, 자만하는 사람, 쾌락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그런데 19번째 이것 때문에 종말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맞아요. 종말 때 나타나겠죠. 근데요. 2000년 동안 수없이 나타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거고요. 이게 말이 말세라고 되어져 있는 게 말세가 아니에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또 6절에서 또 나타나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럼 6절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말세에 남의 집에 막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말세 때 적그리스도 같은 것들이 막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막 다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집에 맨날 찾아오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거짓 교사들 당시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식을 전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헬라 가정의 여자들이 학자, 예술가, 소문이 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청빙해서 지배해서 막 학문을 가르치고 예술을 배우고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은 여자라고 번역이 된 게 이게 지적으로 지능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도덕성이. 의롭지 못한 여자들을 유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헬라 부잣집에 들어가서 학문이 있다라고 해서 막 학문을 가르치는 것처럼 예술가들 막 이런 것들을 집에 초청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또 당시에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과시하는 그런 행위들. 그래서 우리로 치면 백이라고 뭐라고 그러죠?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집안에 선생을 모셔다가 유명한 사람을 모셔다가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자제들도 가르치게 하고 막 하는 일들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데려서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어요. 왜? 거짓 선생들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잖아요. 오직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주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헛된 학문을 가져다가 그렇게 배워봐야 자신들도 속고 어리석은 지식, 진리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들 가운데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사기꾼들이. 집안을 풍지풍파 일으키는 사기를 치고 돈을 훔쳐가는 여자를 유혹해서 그런 나쁜 짓을 벌이는 이게 당시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절, 7절 다 그 얘기예요. 8절에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이 얀네와 얀보레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벌일 때 있었던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구약성경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지만 외경서에 보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였냐면 10가지 제역할 때 개구리 이적까지는 흉내를 내요. 이 사람들이. 물을 피로 바꾸는 것도 흉내를 내고 개구리까지는 흉내를 냈지만 그 뒤로 이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얀네와 얀보레가 그런 사람이 거짓 선지자죠.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부패한 자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얀네와 얀브레가 된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헬라 집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람들 다 드러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거짓이 드러나면은요, 진리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어둠이 드러난다는 얘기는요, 빛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런 죄악들을 멀리하고 열심히 주의 복음 안에서 말씀을 전하라. 이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예요. 언제? 67년에. 그러면 이건 67년 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1세기 때도 동일하게 교인들은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AD 천년경에도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요. 오늘 2021년을 사는 우리들도 지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종말에 있어질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악을 멀리하고 죄악들을 멀리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의 진리와 복음 가운데 서서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10절에서 17절.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도 박해는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무조건 박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지 않으면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박해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의 복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박해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이후에 일반 서신 들어가면 보게 되겠지만 거기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였어요. 요한 1서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를 믿어서 형통하기만을 원하죠. 싸울 생각을 안 해요. 교회의 성도들은 와갖고요, 군병과 정병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나아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면요, 전부 다 환자예요. 나는 심령이 상처받았다. 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상처받은 사람 치유돼서 정병으로 바꿔가야 되겠지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병동이 돼갖고 교회가 환자들만 드글드글한 그런 교회는요, 당연히 힘이 없죠. 싸워 이길 수가 없는데, 싸우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박해를 내가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당한 일, 어떤 박해를 받았어요? 디모데가 받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1차 전도 여정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차 전도 여정 오래됐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바울 사도가 안디옥,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안디옥을 떠나죠.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스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보에 이르러서 서겨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죠. 이게 구부로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에 가는데, 여기서 이제 마가가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이 둘만 복음을 전하러 가죠. 그래서 BCD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갔던 여정이에요. 여러분, 안디옥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돌 맞을 뻔하고, 매 맞을 뻔하고, 그래서 피해서 이고니온에 가고, 이고니온에서 박해가 있었어요. 또 피해서 루스드라에 가요. 루스드라 도착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저 안디옥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바울사도 죽이려고. 100km가 넘는 곳을요, 바울사도 죽이려고 쫓아와서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사도에게 돌을 던져서 바울사도를 죽였단 말이에요. 물론 바울사도가 죽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돌을 수없이 던지고선 돌아갔어요. 근데 바울사도가 루스드라에서 다시 살아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곳에서 더베로 갑니다. 그리고 더베에서 다시금 교회를 향한 염려가 있어서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그리고 버가로 가요. 그리고 나서 아달리아에 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떼알리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때가 돼서 배를 타고 다시금 이제 BCD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차 전도 여정이에요. 1차 전도 여정.
이때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이요.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때 안디옥 여기서 당했던 고난이요. 사도행전에는 돌 맞은 것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 11장에 바울 사도가 당했던 고난과 그 매맞았던 것들을 추적을 해보면 바울 사도 2차 때는 2차 때나 3차 때 많이 그런 어려움 겪진 않았어요. 어려움 겪었던 때가 몇 번 있어요. 마게도니아에서도 있었고 에베소에서도 있었고 고린도에서도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도 하지만 1차 때가 가장 심했어요. 안디옥에서도요, 매 맞았어요. 이고니온에서도 매를 맞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만 있냐면 바나바만 있었어요. 바나바하고 둘이 갔으니까. 근데 바나바는 1차 끝나고 2차 때 헤어졌잖아요. 2차 때 바울 사도가 누구랑 가죠? 실라와 가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시아에 가서 거기서 누가 합류를 하면 누가가 합류를 해요. 이후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합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디모데를 빼면은요, 실라도, 누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요, 바울 사도가 1차 때 여기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디모데만 루스드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의 어머니와 그가 믿었어요. 그래서 2차 때 왔더니 루스드라 이미 디모데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존경받는 칭찬듣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함께 떠나게 된 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맞고 죽을 뻔하고 아니 죽었다 살아나는 그 일을 본 사람이 바울의 전도단 가운데 바나바는 떠나갔으니까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 유일하게 디모데만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그와 같이 박해를 받아라. 박해를 받아야 된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나에게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배운 것에 확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것 그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이요. 여기서 성경하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당시에 신약은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의 성경은 토라를 얘기해요. 토라, 느비, 케투비.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지혜가. 그러니까 너는 그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한 두 번째 4장 1절에서 이제 5절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고난을 받으며.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지금 상황이 쉬운 상황 아니에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네가 배우고 익힌 거에 굳건히 서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 6절에서 마지막입니다. 4장 22절까지 자신의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 그러면서 마지막 부탁과 권면. 이것이 이제 마지막 4장 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이야기했던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얘기, 자, 나는 이미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번제로 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건데,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번제를 할 때는 피를 쏟고 나서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두고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남기잖아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태워서 바치는 헌신의 제물 위에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의 생명을 소원하면서 드리는 게 한마디로 전제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나 혹은 독주를 거기에 부어서 드리는 거죠. 다윗이 마지막 죽기 전에 기브온에 내려가서 3천 전제를 드려요. 소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순염소 1,000마리, 3천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를 전제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생명을 다 태워서 하나님 옆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그 역대기 상에 나오는 마지막 그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렸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와 같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다 주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쳤다. 자신의 사명을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자신의 사명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셨던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사명 다 감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들여서 마지막 순교까지도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올려드렸고 나의 죽을 날을, 나의 떠날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준비한 거는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날에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요.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되어지기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교회를 향한 염려 모든 이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비된 면류관을 통하여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것만 눈에 들어와요. 의의 면류관. 근데 면류관 좋아요. 면류관이 뭐냐면 근데 그 황제들이 어떤 의식 때 쓰는 특별한 관을 얘기하죠. 이게 면류관이에요. 평소에는 쓰는 게 아니에요. 무거워서 막 치장되어 있고 무거우니까 이제 평소에는 안 쓰는데 이게 이제 면류관.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금은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면류관일까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새 몸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더 이상 우리 지금에 있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보는 물질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는데 뭐 이게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면류관이라는 게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려서 안아주면서 칭찬하는 주님의 그 말. 그 말 한마디면 되잖아요. 칭찬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제가 아가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제가 듣고 싶은 음성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저를 향해 손을 내밀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 소리 한번 들으면 내 인생이 다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는데 바로 그게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면류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마쳤고 나는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날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근데 나는 그렇게 떠나가는데 나는 그렇게 예비되어졌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 이 환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그곳에 서기를 내가 원하는. 디모데야, 네가 좀 그 일을 감당해줘라.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담겨 있는 바울의 속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전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나의 선한 싸움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켜서 나의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신 있는 고백이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넘어서 이 땅에 남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까지도 뭐 할까요? 염려함이 있죠. 그를 향한 중보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 안 전한다 다 가짜인 거예요. 마지막 오니까 저 기도원에 가서 하늘만 보고 손 들고 있다? 그 사람 가짜인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 주의 복음 앞에 살아간 사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으니까 나는 기쁘다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1차 때 더베에서 왜 돌이켜서 다시 자신을 죽였던 그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으로 생명을 걸고 돌아가냐면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 9절에서 22절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예,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와라. 내게 오라라는 거죠. 디모데를 부릅니다.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얘기가 배교했다라는 거예요.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친구였어요. 친구였고 동역자였어요. 이 사람이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도 이름이 언급돼요. 문안 인사할 때 이 데마를 기록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이 데마가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다라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지금 누가 나에게 곁에 있냐면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올 때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1차 전도여행 때 떠나가고 나서 2차 때 떠날 때 이 마가의 합류 때문에 바나바랑 싸웠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1차 로마 연금되어져 있을 때 마가를 만났고 그래서 그 마가와 함께 화해를 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서 편지 쓸 때 보면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가, 그리고 이제는 마가가 유익한 자가 됐다. 보고 싶으니까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기고는 에베소에 보내었노라. 이게 두기고가 에베소에 갔을 때 이 편지를 들고 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보냈으니까 두기고에 맡겨두고 너는 내게 와라. 그러면서 올 때에 들어와 가보의 집에 맡겨두었던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죠. 내가 선포된 말씀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사자에서 건짐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아멘 마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게 바울사도 참수돌입니다. 로마 시대 때 교수형을 어떻게 했냐면요. 저 돌에 사람이 끌어안고 있어요. 머리를 저 위에다 올려놓으면 칼로 이제 목을 쳐서 죽이죠. 한 번에 죽질 않아요. 쳐서 때를 치면 한 번에 잘려지질 않아요.
여러 차례 도끼질을 하듯이 목을 쳐서 그렇게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피가 세 군데 바울의 피가 튀어서 세 군데 떨어진 그곳에 샘이 나서 세 개의 샘이 났다라고 해서 그곳에 바울사도 기념교회가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있습니다. 예, 마지막 내가 달려갈 길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가 20장에서 3차 때 예루살렘 돌아가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났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때 이후로 몇 년의 시간이 더 지났어요. 그때 이후로. 60년경이니까 거의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남은 7년 동안에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자신은 면류관이 예비되어졌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남겨져 있는 이들, 남은 교인들, 남은 성도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염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바울 사도가 그런 염려 속에서 걱정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이고요. 이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요.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 성도는 이러한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고요.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울 사도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그렇게 살았고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전부 다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봄이 있고요.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지금 이제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마지막 우리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디모데후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